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는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맑은 물 들인 수상이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명품과 호마노와 예배심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손이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제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쓸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성소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러시잖아요.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연결되면 참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비밀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렇게 조명해 주는 걸 봤는데, 그것은 성소를 지어가는 방식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과 똑같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건 참 여러분이 이해하기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이라 그것은 여러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떻게 지켜서게 가셨는가? 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게 아니라 기쁘게 낼 예물을 가지고 지으시잖아요. 성도들이 예물을 내서 그걸로 짓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낸 것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또 그것도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아니죠, 교회는. 근데 하여튼 성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를 짓는데 막 빚을 내게 하고 막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내서 너는 장로니까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성경은 이건 예물을 짓는데 성소를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단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야. 예물이라는 것은 억지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성경에 딱 하나만 명시해놨어요. 그건 11조만 하나님이 명령한 거고 나머지는 자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더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도 종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좋은 길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구원받은 후에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거기가 실제로는 성령을 받는 곳이에요. 신의 산이 성령을 받는 곳입니다. 그걸 성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장소고요. 자, 그래서 신의 산으로 인도받았죠.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죠. 먼저 19장부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원칙을 보여주셨다. 그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무엇 때문에 그대로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인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거처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거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다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뭘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 거룩한 성전.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19장부터.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에는 하나님의 거처를 짓도록 지시해 주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로 정확성을 주지 않으면 상상이나 어떤 걸로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정확해야 되고 모양도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그걸 지을 수 있어. 나중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사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 수치가 정확해야 되고 형태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2절부터 32장부터 34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가 산에 올라간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이 32장부터 34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여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항상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에베소 2장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학적인 의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분들이 성전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동시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전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모여져서 점점 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져가는 그런 집이 지어지는 것도 교회고요. 또 개인적인 것도 교회예요. 두 가지 나와 있죠. 우리는 뭐가 먼저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바로에게는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에게는 장자가 되셨고요.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자로 후사로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성막이라는 말은 미시칸이라는 말로 써요. 미시칸.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이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시칸의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세키나라는 단어가 알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임재란 말은 온다는 거예요. 와서 계시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거나 하나님의 미시칸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성막이에요. 우리가 성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어진 것이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뭘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가야 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은 우주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은 전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주적인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참으로 성령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질 곳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우주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텐트라고 용어로 쓰잖아요. 근데 텐트는 천막이잖아요. 천막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천막이라고 쓸 수 없고요. 장막이라고 쓰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 쓰는 단어는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 쓰고 천막이라는 말도 씁니다. 단어를 쓸 때 좀 많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0번 이상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라고 1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명령된 게 아니에요. 뭐뭐뭐 등 이게 나와 있어요.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앞으로 성전이 될 그 성막의 기원이 되는 그 성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성소에 속하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것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잘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 주시라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과 교통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막이 있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신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성막도 성전처럼 이렇게 모형은 똑같아요. 갖춰진 건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되면 성전의 형태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뭐 어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좀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별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가지지 않았는데 또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은 모든 그 제물들을 완전히 태워서 그 똥까지 태워요. 다리, 정강이, 뭐 발, 머리, 내장, 몸 전체를 태우는 거야, 제물에. 그러니까 이게 통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신앙으로 들어온 거야.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사람들이 물두멍에다 세례를 받죠. 거기 보면은 물로 씻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전 쪽에서 보면 왼쪽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 그러죠. 12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7 등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맨 위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7개의 불이 켜져요. 보면 옛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또 촛대라고 그러잖아. 촛대. 촛대가 아니고 등대, 등불이에요. 등불. 등잔대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서 불을 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 땅에 개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휘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는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떡, 그러니까 빵이죠.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등불이 있는데 이건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근데 우리하고 뭐가 문제예요?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죠.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의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개념을 주셔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다 이해가 됐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거기는 휘장이 앞에 딱 가려져 있는데 휘장이 문이 딱 이렇게 열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속죄일에 거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 의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피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동시에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속죄가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럼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에 들어가 있는 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뭐 두돌판 있잖아요. 두돌판. 거기는 또 만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지금. 근데 그것이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처럼 생긴 그 그룹이 둘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거기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안에 그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 그곳에 거기가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왜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속죄를 해주세요. 그것을 먼저 해야 돼. 그죠? 그게 그거 영적으로 말하면 그거 보이는 면이죠. 그건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것을 의미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즈랑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성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장막을 두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너희들이 죽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짓게 하겠다.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은 수고를 하는 거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몸이.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몸은 영광스러운 분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25장 1절로 24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막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40절의 말씀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유월절을 겪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성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단다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지는 성령으로 지어지는 처소와 같이 있는데 성도들이 한 번 모인 곳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자, 예루살렘은 성전이 성막으로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졌잖아요. 성전이. 근데 오늘 우리 영적인 성전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죠.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는 뜻을 알고 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성막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6월절이 일단은 여러분들을 성막으로 인도하는 첩경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들어가는 길, 성막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6월절을 구원은 알지만 세례, 훈련, 그리고 계시, 성막 이야기 같은 데는 경험을 잘 안 하려고 거절한답니다. 생활하는데. 그래서 구약적인 성경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도 연결을 못하고, 신약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못 시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를 읽을 때는 어렵게만 하지 하나의 영적인 나의 교감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구약을 읽을 때 그런 영적인 부분이 막힌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1절로 9절은 1절부터 2절의 말씀. 1절로 9절은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헌납하게 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자,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납하게 하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내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 성도의 의무는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들어있죠. 거기는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물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실이 되어 있잖아요. 세마라고 그래요. 세마. 굉장히 가는 말로 만든 그런 청홍색 그런 실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긴 조각목이 있어요. 시팀나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기름, 향, 그 다음에는 금, 은, 놋, 호마노, 보석 이런 것을 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래요.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지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 재료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지시를 하시는데 8절로 9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실 그 처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뭘까요? 예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 자체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성전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영적인 의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 구약적인 의미보다는 신약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것이 내가 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될 수 있는 길, 그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고린도 3장에 나와 있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이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 너희 안에, 성도들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인 성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 안에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분 한 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성령 받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거할 집이 되어지는 게 필요하죠. 아무나,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전에 계셔.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 지성소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기는 안 오시나 보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소부재. 그게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은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다. 근데 안 계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에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요 안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온 땅을 덮었고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 다 찬송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 영들은.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 아직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몰아냈었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그랬던지 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간이 빚어진 것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생겼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 계시하시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계시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가 필요한 거죠. 그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장소, 성소를 만들려고 그러셨고요. 하나님 성막 전축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드는 방식은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믿어도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 갈 때 아무렇게나 가도 되지. 어디나 가면 길이 돌아서 가든 반드시 가든 좀 빠르고 늦은 것 차이밖에 없어. 그것은 맞아요. 세상은 맞아요. 세상은 넓기 때문에 길이 넓어서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로 안 가면 다 구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진 식양도 그대로 안 만들면 하나님이 거할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만들면 어때? 저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린 거 받으세요. 가인처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 방법대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100% 말씀을 따라서만 드려져야 말씀대로만 드려져야 말씀에 따른 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는다는 말이죠. 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오늘날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100% 믿어주면 그것으로 땡이야. 오늘날은. 옛날에는 얼마나 복잡했어요. 제사가. 그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장막이라 했죠. 장막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시간이 장막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성막에 대한 이야기. 명칭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는 장막이란 말 써있어요. 오늘 근데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성막이란 단어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성막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성소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다음 출애굽기 29장 42절 거기는 회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칭을 다 다르게 불렀어요. 똑같은 것인데 33장 7절 그 다음에 39장 22절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 다 저기 말씀드리면 그걸 다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회막이 레위기서 1장 1절 회막이란 말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명칭이 또 바뀐 게 증거막이라고 써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증거의 성막? 증거 성막. 증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6절에는 몇 장이요? 역대하? 그래서 성막이란 말 나오죠. 24장 6절에. 이게 옛날 성경에는 이게 좀 바꿔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많이 돌아왔죠, 말이. 현대어로 좀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사무엘상 1장 7절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여호와의 집이란 단어로 바꿔놨어요. 아직 사무엘 시대에는 다윗이 오지 않았고 솔몬도 없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이 지어질 일은 없잖아요. 솔로몬 때 지으니까. 그렇죠? 그 전인인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처소란 말이 사도행전 7장 46절에 하나님의 처소.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말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9절, 19절에는 여호와의 전. 또 바뀌죠. 이제 여기는 지금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없죠. 자,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나와요. 처소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 앞에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여호와 앞에? 전이 앞전자 써갖고. 그럼 앞에라고 쓰지 왜 전이라고 써요?
우리나라 한자가 많잖아요. 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언어를 봐야지. 하나님의 집 장막이라는 것이 역대상 6장 48절.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런 단어들로 성막이라는 한마디를 갖다가 표현을 해놨다는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자꾸 나가네, 얘가. 소리가 안 나고 있죠. 얘가 좀 이상해졌어. 얘가 좀 고장이 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좀 좋지 않네요. 배터리 사야 되겠네.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래되니까 빨리 떨어져요. 이게 닳아지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금방금방 사라져. 지난주 만진 것 같은데 벌써 이러면 얘가 정신이 없는 거지. 자, 성전에 성막을 건축할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때 신에서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계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건 누구예요? 제사장들, 그렇죠? 레위인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그걸 받으라고 명령하셔서 필요한 재료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시를 다 받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아직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이야, 우리는 지금. 그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성전까지 다 받고, 성막에 같은 걸 다 받았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뭘 던져버렸어요? 한번 던지죠. 십계명 던지잖아요, 한번. 다음에 또 가서 그때는 자기가 만들었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써갖고 내려와. 40일 동안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재료는 자원하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우러나는 심령이 찾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찾아져야 이걸 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도 이게 가능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는 얼마큼을 드려라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비된 것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만 여러분이 이룬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심령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 가져야지 경배의 마음으로 기쁨 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삶. 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탁 받쳐졌을 때 어떤 느낌이 딱 와요? 아, 기쁘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드리기 싫어. 이 마음이 딱 왔으면 인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꼭 아이들이 뭐 할 때 자기들끼리 뭐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더치페이 하죠. 하나님께도 꼭 그렇게 내가 받은 만큼만 드리는 인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바치는 데 있어서 열려진 마음을 원하시는 거다. 즐거이 바쳐야 된다. 바치는 사람은 무엇을 바치든지 즐겁게, 아까워하지 해서 마지못해서 바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드리는 것도 즐거워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받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예물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는데 그것이 꼭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봉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전도하게 쓰는 말, 에너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바쳐지는 것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라고 하면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쓰임받겠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방식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이 사회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아니면 경제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이걸 안다고 하면 그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크게 하는 의미를 딱 주시는데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없습니다. 근데 뭔 생각이 계속 드냐면 자,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추수를 하려고 하니까 찬양을 통해서도 추수의 길이 열려져요. 말씀을 전해서 가요.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들도 생명을 걷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면서 이웃나라에 혹은 해외나 아니면 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나 경제나 교육계나 모든 곳에 다 하나님께서 파송을 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냥 조그마한 그 개념 안에서 말하는 그런 추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무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작업 속에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수없는 사람들이 오면 그 중에는 경제학자들, 교수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사용해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있는 학생들이나 실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게 바른 경제다. 이게 바른 사회 방식이다.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수학이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런 지역까지 다 드랑을 포함을 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잊어버릴까봐. 기억이 다 나네 나는 지금. 왜냐하면 진짜 추수할 그럼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일꾼들이 없어요. 일꾼들이 없어서 하나님 좀 보내주시라고. 이제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기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저께는 짧아가지고.
근데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심령 안에 우리 교회를 이제 부흥시켜도 됩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원하긴 하고 하나님 약속인데 근데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나갔을 때 안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기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뭔가는 있을 거다. 확신 속에 나가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추진하고 나가서 이 말씀 주신 그 말씀과 함께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걸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릴 거다 하는 확신이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좀 생겼어. 이게 좀 달라졌어요. 정말로 일해야 할 때가 언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일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분이 추수할 일꾼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할 분에게 내가 부탁을 한 거야.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니.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할까? 백성들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성소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세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이 명령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명해서 나에게 가져올 예물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석방시켜서 그들을 그 묶임 노예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유 관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피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더 만들고 거할 처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걸 만들어줘라. 내가 갈 테니까. 그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오시지 왜 사람이 그걸 만들라고 보여주시고 사람이 만들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하늘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여기 땅에 만들면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만들겠다는 거야.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영접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예물을 드리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정한 예물을 드렸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충분히 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바치고 그 하나님께 받으시는 사용해서 그 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께 사례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쳐야 할 것들은 세부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뭐뭐 바치라 3절로 7절 나와 있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바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거 못 바치지.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바칠 수 있겠죠. 없으면 못 바치는. 예물을 예를 들어서 뭐 보석을 바치라 그러는데 보석이 없는데 어떻게 바쳐?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은 보석이 있어. 바칠 수 있겠죠. 어디서 그걸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준비해 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다 보석을 빼주고 이것도 빼주고 금은도 빼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져오게 만들었잖아. 무엇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미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 거라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싫다 그러면 곤란한 거지. 그 은혜가 아직 이제 은혜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건축을 위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려는 전들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죠. 설계도가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설계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그런 식양을 따라 양식을 따라서 그것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정해서 그 성막과 성기구들을 제작을 하죠. 그것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생각했을 때 이건 이거야 라고 자기 안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부사하고 원리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셔가지고 그들이 딱 떠올랐을 때 이게 이 말은 이거네? 그런데 그 안에 가지던 기술을 이런 걸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 식양들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상상을 해서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걸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성전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수님 성전이시대. 성전 어떻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요? 살아계신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그 영이 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죠. 영이 아니면 관계 못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만 가지고 계시면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관계에 맺어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자꾸 지어져가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초가. 성전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 깨트려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사람들, 영적으로 해방된,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된 사람들, 그 사람들 성령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 그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오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초란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 머리도 그리스도.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되고 세상의 뿌리가 아니고 응? 그래서 이게 말씀 역시 내 가운데 오시는 분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네가 보이는 대로 하라고 한 거죠. 정확한 설계도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했던 것이죠. 에스겔도 제3성전을 짓는데요. 에스겔도 그렇게 하는데 식양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그런데 40몇 장부터 쭉 읽어보면 성전의 모양이 나와요. 거기에 제3성전이 마지막 성전이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천지 창조가 매우 호기심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다양한 것들로 이 세상도 여러분 지어진 것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하나님께 만드신 것들을 보면 너무 다양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하나도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이게 영 안에서 이게 느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도 너무 아름답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이게 귀하고 이게 지금 세계가 그렇게 참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보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안에 창조된 그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믿음 안에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말씀으로 지은 것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걸 알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지나요? 말로는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내 마음에는 믿음이 아직 안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믿음도 은사로도 주신다고요. 또는 계시로도 주시고. 고린도 12장에, 고전 12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믿음도 은사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은사의 믿음하고 계시의 믿음하고 많이 질이 다를 거예요. 그렇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것이 알아졌어요.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우리 지구도 형상이나 궤도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직경 같은 것들 하나님이 다 크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래요. 그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만든 거야. 근데 성막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휘장이나 널판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치수 하나까지 전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본 교회도 이 세상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지어진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따로 있어요. 참 성전은 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모형입니다.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적인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에 속한 가족이야. 하우스홀드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묶여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진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내산에 보여준 것들을 이제 모습대로 지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시의 목적이 쭉 나와 있어요. 19장부터 24장까지.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24장에 딱 나와 24장까지 이 계시를 주시고 그다음 난 다음에 25장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들 다 모아가지고 가서 해야 되겠죠. 아직은 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죠.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이해하면 순종하겠죠. 순종합니다. 나중에 보면 순종하는 거 보이죠. 거기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건축을 갖고 건축을 하고 그걸 세워지는 그런 작업에 열정이 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성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면 이 안에 성령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료와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성전에 가면은 12진주문,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그 사도들의 이름이 다 보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무슨 보석 쭉 나오죠. 하늘나라 보석과 이게 비교는 안 되지만 여기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비슷한 그 아름다운 걸 표현하려니까 보석보다는 더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같이 있고 그러니까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석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거와 비슷하게 말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런 보석 무슨 보석 써놨지만 실제로 그 보석이겠어요? 이 땅에 갖다 거기다 붙여놓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늘나라 보석은 이제 다른 거죠. 전혀 다른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다 해놓은 거야. 그렇게 영화스러운 그 모형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그런 보석들도 필요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을 보면 함께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잘 돼서 잘 만들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는 거 제대로 서서 말씀이 뭔가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서 그 아이가 잘 함께 하기를 원해요.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자식이 잘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멘.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막이 필요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만져서 나 하나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걸 찾아간 사람이 지금 성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성전은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예배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는 설교를 놓고 찬양은 있대잖아요. 다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들한테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 필요 없겠죠. 그러면 찬양은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예배예요. 천국에서는. 예배. 우리도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더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모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돼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오셔서.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성막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집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몸을 가지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독생자의 영광.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를 죽으시다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다니. 그 크신 분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시다니. 그러니까 이건 아이러니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건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는 것들, 그 모진 고통을 어떻게 다 당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물로 드린 제물들 있잖아요. 제물들은 죽은 것만 제물이 돼요. 산 것은 제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비난해도 죽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 다 듣는데도 다 귀를 막으시고 제물로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소가 되어가는 거, 주님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BSL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되어간다?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가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함께 회사에 가 있는 거야. 함께 집에 있는 거야. 함께 잠을 자는 거야. 나의 삶은 통틀어서 다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예배예요. 우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잘 안 드리고 좁은 의미의 예배만 좋아해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너희를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산자가 드리는 예배죠.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부활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산 제물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 죽고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살았죠? 예수님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영적 예배. 거기도 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드릴 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말씀 전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막 교회에 쏟아지는 은혜가 막 보였어요. 성도들이 영이 막 살아나는 걸 보이죠. 자, 이게 기도 제목 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오게 하는 예물은 우리는 뭘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고백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켜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처소. 구약적인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죠. 목적이. 함께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무엇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사인이죠. 하나님 사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됨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오늘 또 방대하니까 또 물어보지도 못해. 좁은 범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냥 쫙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니 그게 질문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질문 못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왜냐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 뭐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실, 뭐 배시, 염소털 뭐 이런 거에도 다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걸 해가지고 성막을 덮어요. 성막 위에 있는 그걸 덮어요. 거기는 만일 비가 들어오거나 먼지가 들어오거나 그런 걸 아예 차단해서 위를 더 덮는 역할을 해줘요. 그 실을 꼬아가지고 다 만들어요. 아니 거기에 대한 의미 같은 거 있나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은 뭐 어떤 색은 뭐 말을 하겠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중요한 건 아니고. 성전 예수님 자신인데 무슨 그게 거기다가 다 일일이 풀이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이 난 좋은 줄 알았더니 신앙이 별로 없더라고. 옛날에 성전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 내가 만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등잔 때는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뭘 의미하고 여기 빛이 올라오면 뭘 의미하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꽃대가리는 꽃은 뭘 얘기하고 이건 꽃봉오리는 뭘 얘기하고 불은 뭘 얘기하고 다 얘기해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건데 그게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빛 되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게 목적이고요. 빛을 갖게 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선이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고 착함, 의로움 우리 안에 선이 오면 그러니까 오히려 빛을 받으면 착함, 선함, 의로움이 와요. 착한 선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 질적으로 바뀌어요. 참되어지고 빛이 오게 되면 진리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니?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한 것이 뭔지 알았어. 우리는 자기 목적으로 해서 선한 걸 찾았어. 내가 되게 도움되는 게 선한 거야. 좋은 거야. 선하다는 좋은 말, 좋다는 말로도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됐어.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비춰보니까 다른 거였어요. 내가 선한 것은 과거 이런 건데 하나님은 이거야. 그러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자,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그럼 우리 안에 양식이,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여러분은 육의 양식이 배고프면 빨리 먹잖아요. 못 견디잖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덜덜 떨릴 수도 있어. 약해가지고. 어쩌면 나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나야 뭐니도 그런가 봐요. 근데 육신은 그런데 영은 별로 안 그러잖아. 영도 말씀 없어갖고 막 떨고 힘들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영은 배가 안 고픈 거야, 지금. 말씀이 안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이 어린 아이들은 조그만하게 움직이고 빨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빨리 자잖아. 그리고 많이 자고. 그래서 또 이게 힘이 되면 또 막 놀죠. 막 엄청나게 놀아. 또 자. 어른들은 조금 움직여도 몸이 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적 이게 성장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하나님의 성령이나 말씀이 많이 필요하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성령이 와 계시잖아. 그래도 부족해. 항상 충만함을 원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르고 아는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길 수 있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은혜 받고 안에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금 헛것하는 거예요. 생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이. 또 다른 질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까지 들어가야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